좋으신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제사장 사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신약 성경,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하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이제 400년의 요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자,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을 잠깐 보세요. 말라기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느냐? 이렇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보라, 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을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크고 5절에 보면 두려운 날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날입니다. 이제 신약이 열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5절은 뭐냐면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이 엘리야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 오늘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제 누구냐면 선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필요하느냐? 이 두 사람이 올라오고 그러냐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필요하고 마리아가 필요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통로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 이제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다시를 가봅니다. 이제 사가랴가 나오고 이제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6절에 보면 의인이라 그러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 나오죠. 그런데 그의 삶은 지금 어떠냐? 자, 7절 보세요. 7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뭘 못해요? 흠없는 삶인데, 삶은 흠없는 삶인데, 이들은 여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그 삶인데, 정작 그의 삶을 보면, 이제 뭐가 없느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리고 이미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꼭 이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이 이제 제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이게 이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이제 엄청난 수치예요. 그리고 고통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위기가 있고 시련이 있고 문제가 왜 이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면 여기 있는 엘리사벳과 제사장, 예, 이 두 분은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 평생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떠느냐? 불가능한 이 상황이 가운데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이것은 이제 어제 말씀을 이제 다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복이 뭐냐면 그냥 잘 되고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복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이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우리에게 대한 말한 이 복은, 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 했느냐? 평생을 하나님 자식 주세요 기도했는데 그 삶이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는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없이 이제 무엇을 경험하느냐? 예,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왜 줄 듯 하면서 안 주시고 계속 왜 하느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고 있다는 거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다듬어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뭐가 오느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사벳 그리고 이제 사가라 나오는데 이 사가라를 먼저 찾아옵니다.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응답이 올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이들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제 최고의 절정의 때가 오면 어떻게 딱 오느냐? 예,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9절. 자, 첫 번째 이제 이게 이제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평생의 기도에 이제 응답이었는데 응답은 전부 한꺼번에 와요. 자, 읽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예, 지금 제사장 사가랴에게 평생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게 이제 붙잡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걸 이제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평생의 기회. 예, 이게 기회로 옵니다. 평생에.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면, 자,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 그에게 나타나지요. 예, 여기 두 번째.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생의 응답이에요. 평생에 여기 기도했는데, 하나님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이게 이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그동안 많이 고통스러웠고 많이 아팠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빚으시는 손길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그러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자, 13절입니다. 13절.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오느냐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 천사가 가져온 게 뭐냐면 응답을 가져옵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따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가 아들을 주리라, 이게 응답이에요. 따릅니다. 아들을 주리라. 예, 평생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놀렐루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이 반응을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평생 자식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응답 중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자, 18절. 자, 떼어놓으면서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아내도 늙고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안 믿는데, 예, 따릅니다. 어떻게? 이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무슨 근거로? 예,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을, 현실을 보면 나는 늙었고, 아내도 이제 애 갖기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신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믿음을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정작. 그러면 이 믿음을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고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고치는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따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이 되느냐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 믿음이 없는 거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평생에 매번 기도하지만 매번 이렇게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기도할 때 마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는 게 이제 최고의 은혜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20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했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죠. 그렇게 이제 기다렸어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불신을 이야기하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입 닫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믿음이 안 생기면 계속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내가. 그냥 믿어 싶으면 그냥 내가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래 하면 되는데 그럴 리가요 이래 나오는 거예요. 아들 준다는 거, 응답을 준다는 게 그럴 리가요 이래 나오니까 이게 참 기가 찬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이루리라 딱 그러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22절을 보십시오. 22절. 자, 읽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하며 그냥 말 맡는 대로 있더니 이렇게 그대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징표입니다. 징표.
이제 이 징표인데 이거는 뭐냐면 말 못하는 징표예요. 부정적인 징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면 이제 부정적이 아니라 좋은 징조를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 못 믿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믿음을 지금 회복시킨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제 언제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요 시간이 참 이게 이제 힘들고 이제 답답한 시간인데 24절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읽습니다. 이후에 나오지요. 딸입니다. 이후에. 자, 이후가 몇 달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그러죠. 그러니까 5개월이 5개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임신이 되고 어느 이제 이 몸이 반응하는 보통 이제 한 3개월 이후에 이게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후에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오고 내가 믿음이면 그 시간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이제 말은 못하고 여기에 지금 이후에 이 역사가 나타난 데까지는 이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벌써 여기는 이제 5개월째 그게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응답은 왔어요, 안 왔어요? 바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답답해요. 벌써 왔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게 계속 끙끙 앓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이게 딱 열리느냐? 자, 보세요. 그 뒷부분을 잠깐 보세요. 자, 57절부터 보세요. 57절. 57절에 보면, 자,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10달 만에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이미 늙었지요. 예, 이게 딸입니다. 잉태할 힘. 자,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그 부인 애는 사가랴가 놓는 게 아니고 엘리사벳이 놓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뭐가 오느냐면 이제 은혜가 와요. 그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수치와 상처를 아픔을 씻어줍니다. 이게 큰 은혜. 이게 되어야 내가 이걸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믿음이 좋다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네 삶은 왜 그러냐?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안 그래도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 증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축복인데 왜 이런 날을 이렇게 하시느냐? 4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오늘은 여기 1장을 다시 봅니다. 25절을 봅니다. 앞으로 잠깐 보십시오. 있습니다. 주께서, 자, 있습니다. 나를 마시는 날. 이게 이제 치유했다는 거예요, 치유.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이 심령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내가 감기만 들어도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 상태가 이미 이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기도하다 또 무너지고 기도하다가 무너지고 수없이 이게 뭐냐면 다루는 거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면 따릅니다. 붙드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야. 끝까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져요.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엘리사벳에게 뭘 주느냐면 잉태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해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데 따릅니다. 내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게 이제 시치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평생에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는 겁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번으로 다 열어지고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여기에 뒤로 가서 60, 지금 요한이 이제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뭘 지어야 되느냐면 이름을 지어요. 자, 그때 이제 여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62절을 보십시오. 62절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너지요. 언제 탁 풀어지는가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 있는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보세요. 이제 평생에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가랴에게 열어지는 것은 뭐냐면 1년 전에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그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가 일평생 한 번에 와요.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뽑힌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사가랴가 오늘날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뭘 못 믿느냐? 이걸 할렐루야로 감사합니다. 이래 하지를 못한 게 아멘이 안 되는 거라. 그럴 리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금 1년 동안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사장 사가랴는 그 믿음을 이제 그 믿음은 쉽게 말하면 오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따릅니다. 기적의 하나님.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여기 있는 엘리사벳은 뭘 회복시키느냐? 누가 더 힘들었겠어요? 엘리사벳이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잉태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이 엘리사벳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이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내가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그 말씀이 4장 5절에 내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라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이 엘리야인 거라.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400년을 잇는 400년 만에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계속 그 삶을 하나님이 지금 관리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붙잡고 지금 이렇게 다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자, 그런데 언제 이제 딱 열어지느냐? 자, 오늘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64절입니다. 64절. 자, 있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예요? 진작 찬송했으면 이렇게 했겠는데 그러면 1년 내내 기쁨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또 불안하고 또 힘들고 또 답답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이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따라합니다. 열리고 풀리고 찬송하게 하신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에 이로써 놀란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의 은총이 일어나요. 그동안 기도한다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끌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눈물의 이 기도에 이렇게 놀랍게 응답해 줍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응답이 있는 오늘 축복의 하루, 기적의 하루, 하나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이 가정의 놀라운 응답과 선물과 이 축복과 기적이 내 삶에 그대로 응답과 역사와 기적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정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정작 이 삶은 점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응답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 응답의 시작이 되었고 마침내 다 열어지고 풀어지고 찬송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이 진짜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가랴에게 주셨던 엘리사벳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총을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열리고 풀리고 찬송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렇게 열리고 풀리고 찬송하는 놀라운 응답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기적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